먼저는 오늘 룻기를 시작하는 시간이니까요. 룻기의 배경과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이해하고 이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룻기가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가? 여러분 1번을 한번 보시죠. 자, 한 가정이 총체적인 위기에 처하게 됐다라고 하는 상황을 룻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정이 굉장히 심각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게 된 그 상황에서 지금 이 룻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룻기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기의 배경이 사사시대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사사시대라고 하는 건 어떤 상황이었고 지금 어떤 배경이었는가 하는 거죠.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사사시대가 정치적인 혼란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한 사람의 왕이나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지도자들,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처럼 수없이 많은 지도자들이 나타났다가 금방 사라지고 하는, 그래서 정치적으로 좀 안정이 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사사기 말씀을 읽어보면 사사시대가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사사기 17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자, 비슷한 말씀이 사사기 제일 마지막인 사사기 21장 25절에도 나오는데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 시대의 특징은 그때 왕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판단에 따라 내 생각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내가 판단할 때 내가 옳은 방식대로 살았던 시대,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 사사시대는 종교적인 암흑기였다, 영적인 암흑기였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 전체를 다 보면 영적으로 얼마나 어둡고 혼탁한 시대였는가 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특별히 사사기 17장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면 영적으로 아주 어지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사기 17장에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미가라고 하는 이 개인이 우상을 만들어서 그 집안의 제사장이 됩니다. 원래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 제사장 출신이 아닙니다. 정식 제사장이 아닌데 그냥 그 집안에서 우상을 만들고 자기가 제사장 노릇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정식으로 인가된 신학교에서 신학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또 인정받은 교단에서 목사 안수도 받지 않았는데 그냥 자기가 교회를 개척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사사기 18장의 말씀에 가면 이제는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됩니다. 단 지파라고 하는 지파에서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유를 하죠. 당신이 한 집안의 제사장 하는 것보다는 한 지파의 제사장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단 지파로 와서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좀 되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제안에 대해서 수락하고 가서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자, 이 정도로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고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사기 19장에 가서 보면 아주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레위인의 첩 한 사람이 강간을 당해서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은 자신의 첩이 죽은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12지파에 그 첩의 시체를 다 토막을 해서 보내게 됩니다. 너무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운 시대였는가 하는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사회에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시대였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런 사사 시대에 흉년이 찾아오게 됐다. 경제적인 위기가 닥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1절의 말씀 보시면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룻기의 배경이 되고 있는 내용은 정치적인 혼란의 시기, 영적으로는 암흑기, 경제적으로는 너무너무 어려운 정말 살아가기 힘든 총체적인 위기의 상황 가운데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2번을 보시면 위기를 만난 가정이 신앙을 떠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위기 앞에서 한 가정이 신앙을 버리고 신앙을 떠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자,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의 이 엘리멜렉의 원래의 고향은 베들레헴 에브라시였습니다. 에브라시라고 하는 말은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을 예고하고 있는 미가서의 말씀에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옛 지명이 에브라다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들의 고향이었죠. 엘리멜렉의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게 뭘까요? 이것이 영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불신앙의 자리로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삶의 위기를 만나게 됐을 때 그들이 신앙의 자리를 버리고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해결책을 찾아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다 어려움을 겪었는데 오히려 세상적인 방식으로 이 어려움을 풀어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재밌는 것은요,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모순도 이런 모순이 있습니까? 아까 제가 사사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엘리멜렉의 이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전혀 안 맞는 얘기죠. 엘리멜렉의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인생의 위기가 닥쳤다고 해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모압으로 갑니까?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을 살았다면 그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죠. 하나님을 더 의지했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의 자리를 떠나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더욱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이고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인 어려움 때문에 믿음을 등지고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삶의 어려움을 만나고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신앙을 떠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려울수록 더욱 주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번을 보시죠. 그래서 한 가정이 결국은 큰 비극을 경험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자, 그렇게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얻게 됐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집의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압 땅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인 말론과 기럨이라고 하는 아들이 그곳에서 국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모압의 며느리들, 외국인 며느리들을 그곳에서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외국에서 결혼해서 잘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후에 그의 두 아들이었던 말론과 기럨도 결국은 타국에서 요절하고 맙니다. 10년 만에, 모압 땅에 이주한 지 10년 만에 그 가정에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가장이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결국은 어머니와 며느리 두 사람만 남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떠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인생에 더 큰 문제와 더 큰 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고요, 믿음의 방법으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남아있는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죠. 자, 페이지 넘어가셔서 1번을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소식과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소식이 들려져 왔고요, 회개의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룻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자,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이런 위기와 비극을 경험했던 나오미에게 소식이 한 가지 들려옵니다.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에 있었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곳에 있었던 동족들, 고향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그들을 먹여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세상적인 방법을 택해서 상대적으로 더 부유한 나라였던 모압 땅에 와서 살 길을 찾았던 자신들의 인생 속에 그들은 오히려 더 큰 위기와 더 큰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고향 땅 베들레헴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그들의 동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들을 먹여주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돌보시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파카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찾아가다라는 것입니다. 신방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던 베들레헴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신방 가셔서 그들의 삶을 돌아보아 주시고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신방의 의미 아닙니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때 교우들이 교역자들에게 신방을 요청하죠. 그럼 교역자들이 가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하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 어려움에서부터 건져 주시는 거죠. 그게 신방을 받는 목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을 신방 가신 겁니다. 찾아가셔서 그들의 형편을 다 들어주시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주셨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돌보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의 인생에도 위기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가 얘기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고 건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의 소식 아닙니까? 나오미가 바로 그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그 복음의 소식을 들었던 나오미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오려 하여라고 하는 히브리어 슈브라고 하는 이야기는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한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슈브, 돌아가야 되는 거죠. 집을 나갔던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어떻게 해요? 슈브, 돌아가려고 했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면 이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이고요, 그게 회복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결단, 그 결단이 나오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2번을 보십시오. 그들은 서로를 축복하는 고부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축복하는 고부 관계였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자,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중요한 결단 한 가지를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신의 며느리들, 모압 땅에서 얻었던 며느리들을 그 어머니의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베들레헴으로 가는 게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며느리들의 입장에서는 외국으로 가는 거죠. 낯선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을 선대해서 돌려보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을 축복하시기를 원한다. 이제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다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오미의 입장에서 이건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나오미의 입장에서 젊은 며느리들과 함께 가면 젊은 며느리들에게 좀 더 의지할 수 있고 기댈 수 있는 그런 버팀목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나오미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며느리들을 선대하고 그들의 인생을 축복하고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나오미가 얼마나 자기 비움을 실천했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아니라 며느리들의 인생을 생각하고 그들의 인생이 잘 되기를 바라는 시어머니의 마음이 이 나오미의 마음 속에 들어있었던 걸 볼 수 있고요. 그렇게 선을 베풀고 실천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린 이걸 통해서 그 어려운 고부관계를 풀어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려운 고부관계를 풀어갈 수 있었던 비결은 자기 비움의 실천이고요, 선을 행하고 실천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아니라 자기를 비우고 다른 사람들의 입장과 상황을 먼저 생각해 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기꺼이 그들을 위해서 선을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이 그 어려운 관계들을
풀어가는 힘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고부의 관계의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관계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죠. 이 어려운 관계들을 풀어가는 것은 자기 비움을 실천하는 겁니다.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이 무엇인가? 그 선을 실천해 나가는 거죠. 바로 그런 실천을 통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어려운 관계들이 풀어져 가게 되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를 보시죠. 그들은 내일을 향한 소망을 빌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자, 더 나아가서 나오미는 며느리들의 미래에 대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서 좋은 남편들을 만나서 편안하게 잘 살아라, 이렇게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아들을 잃은 시어머니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 하기 쉽지 않겠죠. 며느리들이 새로운 남편들을 만나서 행복하고 편안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들을 잃은 어머니 입장에서 그 얼마나 큰 아픔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지금 며느리들의 미래가 더 행복해지기를 축복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미래가 더 아름답고 미래의 소망을 추구하는 삶이 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고 성숙한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도 좋은 관계지만 앞으로의 관계가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해질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복된 관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관계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 거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함께 믿음 안에서 교제하고 우리가 이렇게 한 공동체가 돼서 함께 교제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지금보다 더 좋은 관계, 더 풍성한 믿음의 관계를 맺어갈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하고 신나는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앞으로의 미래에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는 것,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죠.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지금도 좋은 교회지만 앞으로 미래에 더욱 큰 소망이 있고 더 아름다운 관계,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보시죠. 그들은 오늘의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오늘, 그들의 현실은 고통과 아픔이었다 하는 것이죠. 자,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자, 진심으로 며느리들의 인생을 걱정해주고 그들의 미래를 축복해주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야기를 듣고 며느리들의 울음보가 터지고 맙니다. 그래서 며느리들도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 우리도 떠나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며느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며느리들이 끝까지 나오미를 잘 봉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지금 너희들이 그런 마음 갖는 거 이해한다. 그렇지만 그건 소망 없는 일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이미 너무 늙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남편을 만나서 결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리고 설사 그렇게 남편을 얻어서 아들을 낳았다 치더라도 그 아들이 클 때까지 그 며느리들이 어떻게 기다리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건 전혀 소망이 없는 일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자신의 인생을 향해서 이야기하죠. 내 인생은 하나님이 치신 인생이야.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고 힘들게 하신 인생이야.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는 건 소망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이 심정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까 하는 게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론 이런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너무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게 아닌가, 참 답답하고 정말 무너져 내리는 가슴을 안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삶의 경험들 속에서 나오미가 지금 어떤 심정일까? 그러면서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이런 아픔을 나눌 때 더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는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아픔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 주실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그들은 떠난 자와 남은 자로 나누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르바는 결국은 어머니의 말대로 나오미에게 입맞춤을 하고 어머니를 떠나갑니다. 그러나 룻은 끝까지 떠나지 않고 어머니인 나오미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를 떠난 오르바도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어렵겠죠. 오르바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머니를 떠나지 않으려고 했고 어머니를 따라가려고 했고 자기가 나름대로 며느리로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이 오르바였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오르바도 나름대로는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과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인간적인 최선이 아니고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인간적으로 하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어떤 결단을 내리고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그건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충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때 그 성령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만 우리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위기를 경험하고 그 위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까지 흔들리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을 다 해보지만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만 가지고 믿음 지키면서 살아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의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변치 않는 믿음 가지고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